운이 바뀌기 직전 반드시 끊어지는 인연이 있다. 1장. 변함이 먼저 오고 인연은 그 뒤에 따라온다. 밤과 아침의 경계가 아직 갈라지지 않은 시간, 숲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연못 위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물 위에는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스치자 그 안개는 흩어지지 않고 잠시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마치 머뭇거리는 생각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가장자리에 오래된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등 뒤로는 키 큰 나무들이 서 있었고 제자들은 그 앞에 반원으로 둘러앉아 숨결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새벽은 늘 가장 먼저 침묵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고요가 흐른 뒤 젊은 제자 하나가 두 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고르듯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의 인연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툰 일도 없고 누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자의 시선은 연못을 향해 있었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흘러가는 안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인연이 어느 날부터 어색해집니다. 말은 오가지만 마음이 닿지 않고 함께 있어도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연못 위를 가볍게 스치는 바람을 한 차례 바라보셨습니다. 물결은 잠시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뒤에야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인연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먼저 움직였구나. 제자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가장자리에 떨어진 잎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잎은 초록빛을 잃고 가장자리가 마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잎을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두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은 갑자기 마른 것이 아니다. 햇빛이 바뀌고 물의 흐름이 달라지고 계절이 옮겨가며 서서히 그 빛을 잃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잎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야 변했다고 말한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연도 그러하다.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마음의 흐름은 달라져 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장면만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할 뿐이다. 젊은 제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연은 없다. 변함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곧 괴로움의 시작이다. 인연은 변함을 따라오고 마음은 언제나 그보다 먼저 움직인다. 제자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연이 끊어지면 그것을 실패라 여깁니다. 복이 떠났다고 말하고 삶이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끊어짐이 아니다. 이해하지 못한 변함이다. 변함을 알지 못하면 잃었다고 느끼고 변함을 알면 옮겨갔다고 알게 된다. 연못 위에 안개가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고 아침의 기운이 조금씩 짙어졌습니다. 운이 바뀌는 때란 무언가 새로 생길 때가 아니다. 이미 맞지 않게 된 것이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는 때다. 그러므로 인연이 흔들린다면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그 인연이 아니라 그대를 감싸고 있던 마음의 자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다. 제자는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 쥐고 있던 질문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어깨에 힘이 풀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변함이 먼저 오고 인연은 그 뒤에 따라온다. 그 순서를 거꾸로 보지 마라. 그러면 끊어짐은 벌이 아니라 길이 옮겨지는 신호가 된다. 연못 위의 안개는 결국 사라졌고 물 위에는 아침 햇빛이 온전히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빛을 말없이 바라보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던 무언가를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누구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2장. 붙잡는 마음은 인연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붙든다. 해가 연못 위로 조금 더 올라오자 물빛은 차분해졌고 안개가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의 결은 저마다 달라 보였습니다. 방금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위안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더 깊은 질문을 남긴 듯 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는 앞선 제자보다 조금 더 많아 보였고 얼굴에는 오래 품어온 생각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부처님, 변함이 먼저 오고 인연이 그 뒤를 따른다는 말씀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떠나가려는 인연을 알면서도 자꾸만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는 손을 꼭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텅 비는 것 같고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 마음 또한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면 저는 그 변화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가락 사이로 미세한 떨림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연못가에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드시고 제자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붙잡고 있다. 제자의 손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사람은 인연이 떠난다고 하여 즉시 괴로워지지 않는다. 괴로움은 반드시 한 걸음 늦게 따라온다. 바로 붙잡는 마음을 통해서다. 제자는 고개를 들고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너무 쉽게 잊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이 헛되었던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것이 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잊는 것과 놓는 것은 다르다. 잊는 것은 밀어내는 것이고 놓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제자들의 숨결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붙잡는 마음에는 늘 조건이 붙는다. 여전히 나를 향해 있어야 한다. 변하지 말아야 한다.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인연의 조건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소유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돌을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돌은 짧은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파문이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붙잡는 마음은 이 돌과 같다. 돌은 물을 움켜쥐려 하지만 결국 가라앉아 흐름을 막을 뿐이다. 제자의 시선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돌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느 정도 붙드는 일 아닌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함께 걷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둘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면 손을 놓아도 나란히 간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졌다면 잡은 손은 서로의 속도를 망가뜨릴 뿐이다. 제자의 얼굴이 차츰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느끼는 괴로움은 인연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괴로움은 늘 대상보다 마음에서 자란다. 떠나는 인연은 이미 자신의 길을 보고 있고 괴로움은 남은 마음이 돌아갈 자리를 잃었을 때 생겨난다. 연못 근처에서 작은 물고기가 튀어오르며 파문을 남겼습니다. 파문은 금세 사라지고 물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붙잡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 놓으면 끝이라는 두려움,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나의 가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라 생각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그대를 붙들지만 진실은 그대를 놓아준다. 제자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인연이 흔들리는 법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흔들리는 것은 붙잡고 있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붙잡으면 괴로움이 남고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고요가 남는다.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닐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아프되 붙들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 흐르자 몇몇 제자의 손가락에서 힘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제자들의 얼굴 위에 조용한 이해가 스쳐갔습니다. 붙잡는 마음은 인연을 살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괴로움을 연장한다.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인연의 흔들림은 버림이 아니라 마음을 놓으라는 부름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을 때 인연은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낸다. 머무를 인연은 스스로 머물 것이고 떠날 인연은 떠나며 가르침만 남길 것이다. 연못 위의 물결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쥐고 있던 것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붙잡는 손보다 놓인 손이 얼마나 가벼운지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3장. 인연이 떠난 뒤 남는 고요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문이다. 해는 어느새 숲 위로 더 떠올라 있었습니다. 연못 위의 물빛은 한층 또렷해졌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물가에 부서져 내려앉았습니다. 안개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지만 그 공백 안에는 새벽보다 깊은 고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이제는 처음처럼 몸을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둘 내려앉은 듯 어깨가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말수가 적던 그였지만 얼굴에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을 놓으라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연을 놓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사람도 사라지고 이야기하던 소리도 사라지고 마음이 머물 곳마저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요동칩니다. 그 고요가 저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못가의 풀잎 끝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은 뒤에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소음을 삶이라 부른다. 말이 있고 관계가 있고 기대가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고요가 찾아오면 살아있음이 멈췄다고 착각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요는 공허가 아니다. 고요는 아직 이름 붙지 않은 자리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 붙지 않은 자리라 하심은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지금 이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멎자 물결이 사라졌다. 파문이 사라진 물은 비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비춘다. 하늘도 나무도 그대의 얼굴도 모두 고스란히 담아낸다. 제자들은 조용히 물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모습이 물 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떠난 뒤의 고요도 그러하다. 말과 역할이 사라졌기에 비로소 그대의 마음이 비친다. 그동안 누구를 위해 웃었는지, 무엇을 참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삼켜왔는지가 그때 드러난다. 젊은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더 힘든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힘든 까닭은 비어있기 때문이 아니다.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간은 피하고 싶은 만큼 한 번은 반드시 지나야 하는 시간이다. 고요 속에서 보이는 것은 늘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관계 속에 묻혀있던 불안, 두려움, 외로움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감정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요를 급히 채우지 마라. 다시 사람으로, 소리로, 분주함으로 덮으려 하지 마라. 그대가 견디는 이 침묵은 벌이 아니라 마음이 정리되는 과정이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견뎌야 합니까? 이 고요는 언제 끝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묻는다. 언제 끝나느냐고. 그러나 고요는 끝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대가 충분히 바라보면 스스로 물러간다. 연못 위를 지나던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순간 물결이 일었고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운이 바뀌기 전에는 늘 이런 시간이 찾아온다. 사람은 떠나고 길은 멈춘 듯 보이고 마음은 홀로 남는다. 그러나 그 시간은 비워진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가득할 때는 흐름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인연이 빠져나간 뒤에 고요 속에서는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이해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이 고요는 지나갈 길이지 머무를 집이 아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고 도망치면 운도 그대를 지나쳐간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떠난 자리에 찾아온 고요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곳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문이 열리고 있는 자리다. 연못 위에 햇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인연이 떠난 자리마다 남겨진 침묵이 더 이상 공허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아직 오지 않은 다음 흐름이 조용히 숨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장. 마음이 달라지면 길이 먼저 흔들리고 그 뒤에 인연이 바뀐다. 고요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연못 위로 내리쬐는 햇살이 점점 강해지자 아침은 더 이상 새벽에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새들이 숲 깊은 곳에서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했고 바람은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잎사귀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얼굴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빛이 가벼워졌고 어떤 이는 오래 붙잡고 있던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난 듯 보였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그 고요를 지나온 뒤에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중년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을 내려놓고 고요를 지나오니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과 같은 일들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도 그대로이고 길도 그대로인데 마음이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신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바뀌는 지점이다. 제자는 놀란 듯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이 운이 바뀌는 순간입니까? 저는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거나 삶이 극적으로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겉이 바뀌어야 운이 바뀌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길은 언제나 마음보다 한 걸음 늦게 움직인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물을 손으로 가볍게 떠흐르게 하셨습니다. 물은 손짓을 따라 잠시 흔들리다가 곧 새로운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마음의 자리가 달라지면 같은 길 위에 있어도 다른 방향을 걷게 된다. 다른 방향을 걷다 보면 만나는 인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운은 그대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택하는지를 따라 움직인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곧 그대의 길이다. 운이 바뀐다는 말은 결국 마음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다른 표현일 뿐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곱씹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연이 끊어지고 고요가 찾아온 뒤에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이미 일어났다. 더 이상 과거의 마음으로 선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들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예전처럼 아무 인연이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스스로를 잃는 자리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전환이다. 한 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연이 끊어진 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난 후에 전혀 다른 삶으로 가게 되는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끌려가는 삶에서 선택하는 삶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그 이동은 소란스럽지 않다.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일어난다. 연못 위에 비친 하늘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인연은 예전과 다르다. 다르기에 처음엔 낯설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이전의 기준으로는 새 기준의 인연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이미 떠올린 인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운이 바뀐다는 것은 삶이 갑자기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이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하지도 감정을 실어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고요히 가라앉아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인연이 끊어진 것을 후회하지 마라. 그 인연은 끝났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멀어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길이 먼저 흔들리고 그 뒤에 인연이 바뀐다.
그 순서를 알면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징조가 된다. 제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연못 위로 지나간 바람이 잠시 물결을 일으켰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하나 넘었다는 것을. 고요 이후에 찾아온 이 미세한 전환이 자신들의 삶을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음을 말입니다. 5장. 떠난 인연은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끝까지 닿은 인연이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새벽의 그림자는 더 이상 연못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물 위에 비친 하늘은 오전의 빛을 품고 있었고 숲은 하루의 숨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와는 분명 같은 장소였으나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운이 바뀌기 직전의 인연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가장 연장자인 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가르침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묵묵히 살피고 있던 이였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바뀌고 길이 달라지고 인연이 멀어지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떠난 인연을 돌아볼 때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인연은 저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잠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그 질문이 이미 답을 품고 있음을 아시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연을 실패로 기억하려 한다. 끝났다면 잘못되었다고, 떠났다면 의미가 없었다고 여긴다. 부처님께서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시험이 아니다. 맞고 틀림이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오래 갔다고 옳은 것도 짧았다고 그른 것도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떠난 인연은 무엇으로 남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닿은 인연은 흔적이 아니라 바탕으로 남는다. 마치 뿌리가 계절이 바뀌어도 땅 속에서 나무를 지탱하듯이. 제자들의 얼굴에 무언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인연은 그대를 사랑하게 했고 어떤 인연은 그대를 지치게 했다. 어떤 인연은 그대를 키웠고 어떤 인연은 그대를 멈추게 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은 없다. 젊은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그 인연이 끝난 것은?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배움이 다했기 때문이다. 다할 때가 온 인연은 물러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이 올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덧붙이셨습니다. 끝나지 않은 인연은 사람을 묶는다. 그러나 닿은 인연은 사람을 풀어준다. 이것이 차이다. 연못가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가 이제 떠난 인연을 떠올릴 때 분노도 집착도 아닌 고요가 먼저 온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대 안에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지혜의 자리로.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연은 떠나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다만 그대가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간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바뀌기 직전 반드시 끊어지는 인연이 있다. 그 인연은 그대를 벌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도달했음을 알리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다. 제자들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질문도 불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떠난 인연이 더 이상 끌어당기는 대상이 아니라 조용히 고개 숙여 보낼 수 있는 장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는 연못 위에 고르게 비치고 있었고 물은 아무 말 없이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이 끊어진 날은 삶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가 다음 장으로 옮겨진 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었기에 우는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새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바뀐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대가 머무는 마음의 자리가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